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신명기 10장 8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At that time the Lord set apart the tribe of Levi to carry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to stand before the Lord to minister to him, and to bless in his name to this day. And to bless in his name to do this. Deuteronomy chapter 10 verse 8.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10장은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넣은 언약궤가 지금까지 있는 것이라고 언약궤의 유래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래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해 축복하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유래는 왜 맨 처음 대사장이었던 아론의 죽음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지금은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레위 지파의 축복,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사장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때라고 하시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민수기 6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는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 성물을 관리하거나 천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축복의 권한이 있다는 말이었을까요? 일단 레위인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레위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옥신각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율법에나 있었고 지금은 율법이 폐기되었으니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왜 세워졌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레위인은 언약궤를 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언약궤를 매일 메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도 한동안 한 곳에 머물렀던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된 업무는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이 땅에서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레위인들은 집도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들은 다른 지파가 분배받은 곳에서 살 곳과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남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느라 생계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제대로 성경 안에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레위인들이 생계활동에 나섰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해야 이스라엘이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업무가 다 달랐습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권한도 레위인 중에 제사장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만인 제사장이란 무슨 뜻일까요? 만인 제사장설은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에 의해 나온 말입니다. 만인 제사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 사이에 계급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이며 두 번째는 성도는 인간 중재자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였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일까요? 가톨릭 교회가 유럽의 종교를 지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제들은 자신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성경도 성도들이 읽을 수 없게 라틴어 성경만 사용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은 교황 중심의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발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더 이상 성직자는 교회에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맨 처음 교회에도 목사님이 있었고 감독,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레위인이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과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대해 각각 이야기하면서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는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편지의 서두에서 항상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해서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권한을 누가 갖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권한은 목사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축복의 권한이 주어지며 이 권한은 아론이 죽으면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안수하여 제사장의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목사로 안수받은 선배의 목사님들에게서 안수를 통해 축복의 권한이 위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통로일 뿐 성직자로 안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아론의 죽음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었을까요? 그는 실패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게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의 비위만 맞추려고 우상을 만들기도 했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지도자였던 모세의 죄악을 보고서도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때는 제쳐두고 이제 엘르아살 때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새로운 기점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레위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기업이 없으니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아버지,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특히 어려운 형편에 계신 전도사님들, 영적인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형편을 알아드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사역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만인 대제사장의 의미를 변질시켜서 영적인 고르반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은 안 돌봐도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으니 목회자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고르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동역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오늘도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하나님께서 총으로 세우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